사사기 21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착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해지니까 사회, 정치 모든 부분에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분명할 때는 도덕성도 높고 국민들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정치나 국방이나 모든 게 안정이 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도덕적으로 병들고 무질서하게 되니까 모든 사회가 곳곳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시대를 무정부 시대라 그럽니다. 무정부 시대는 백성들의 삶에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길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없고 힘 있는 사람이 제일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이고 권력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시대가 무정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최악의 독재자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런 정치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디 아민 같은 북한의 김정일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대단히 백성들이 고통스럽지만은 무정부 상태는 그보다 더 힘든다는 겁니다. 이런 무정부 상태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 한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듯이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듯이 그 무질서하고 무정부 상태인 사사시대에 한 아름다운 이야기,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가 역사에서 대충 한 200년, 한 250년 이어졌습니다. 200년, 250년 이어진 그 사사시대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살이가 대단히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면 불경기지요. 바로 요즘 옛날식으로 말하면 흉년입니다. 이 불경기 흉년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잘 참고 견뎌야 하는데 흉년살이를 피한다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절단난 가정이 룻기서의 주인공 되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입니다. 그 흉년을 피했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늑대 피했다가 호랑이 만나듯이 흉년살이를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람들 사는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상에 베들레헴에 난 인물이 셋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베들레헴입니다. 둘째는 룻기의 주인공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입니다. 세 번째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 그만큼 하면 부유한 부촌에 있던가 봐요. 동네 이름에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살이 피해가지고 모압 지방 이방 땅에 갔는데 거기서 잘 살라고 갔다가 재난을 만났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병들어 죽고 큰아들 말론이 병들어 죽더니 또 둘째 아들 기론이 또 병들어 죽었습니다. 청산과부 며느리 둘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둘, 집안에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흉년살이 피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왔다가 집안이 절단 나버리고 시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시어머니,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너무나 한심해서 며느리 둘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9절 말씀,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청산가부 며느리한테 권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재혼해라. 친정 가가지고 재혼해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의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려라. 이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가정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은 가정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위로를 받는 곳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한 남자 한 여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안식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것을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참 훌륭한 시어머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야 네가 혼자 그래 늙어 죽느니 내가 중신을 할게. 내가 너를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안식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참 좋은 시어머니지요. 우리 옛날 시어머니 같으면은 네가 죽고 나서 하나 우리 집 기승이다. 딴 생각하지 말어. 응? 딴 생각하면 벼락 맞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는 건 고맙다마는 네가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안식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가정은 결혼을 안식으로 가정을 서로 위로받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합니다. 1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집으로 친정에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남편한테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 말해줬는데 큰 며느리는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울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루시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일편단심 아닙니다. 난 시어머님하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랍니다. 그게 이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말씀.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착한 며느리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왜냐? 루스에 속한 족속은 모압 족이거든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인 시어머니를 지극히 그렇게 순종하고 받들면서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17절 말씀, 우리 17절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목숨 걸고 시어머님 따르겠습니다. 죽은 남편 내가 마음에 품고 시어머님 섬기는데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러니 그 참 기특하지요.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심지가 굳은 둘째 며느리 데리고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골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아이고 이 누이고 나오미 아이가 안 죽고 살았구나. 이렇게 시골 아줌마들 요란스럽게 인사하지요.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마을이 요란한 겁니다. 이 집 저 집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보래 나오미 왔다. 나오미 아니냐.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은 20절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오미가 왔는데 이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라 그래라. 왜냐? 나오미는 복받은 여인 그 뜻입니다. 복자입니다. 복자. 기쁨의 여인 희자 혹은 행복한 여인 행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복받은 여자 복자, 기쁨의 여자 희자, 또 행복한 여자 행자 그게 나옵니다. 나오미 미세스 행자 복자. 그러니까 자기는 흉년살이 피해가지고 타향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혼자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복자냐 이거예요. 난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마라는 불행자입니다. 불행자. 박복한 여인. 나오미의 반대가 마라입니다. 마라. 괴롭다, 쓰다, 불행하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다. 나한테 말하라 그래라. 그렇게 아주 요란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이 시작되면서 딱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2장 1절.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준비되어 있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주인공입니다. 나오미의 친척,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 유력한 자 보아스. 그 유력한 자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력한 자 그게 줄을 칩시다. 유력한 자 보아스.
유력한 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경제의 힘, 인격의 힘, 권력의 힘, 힘이 있는 자가 유력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사람, 도덕성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마을에,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누구 말 그러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력한 자 보았습니다. 유력한 자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두 번째는 도덕성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자.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유력한 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분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바로 우리의 유력한 자이신 예수님. 유력한 자 친척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룻기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룻기의 주제가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 보리거지 할 때 보리 수확철에 갔던가 봐요. 둘이서 다 알거지처럼 돼가지고 왔으니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며느리 루시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 내 들에 나가서 보리삭을 좀 주워올게요. 그래 밭에 떨어진 보리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 주워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보리삭을 주워올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몸 조심해서 다녀오더라 이래 했겠지요. 근데 루시 이렇게 채비를 해가지고 보리삭 주우러 갔는데 다행히 누구 밭에 갔느냐 하면 유력한 자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줍게 됐습니다. 보리를 베고 난 뒤에 단을 묶고 떨어지는 이삭이 있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보리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들의 짐승, 까치, 까마귀, 짐승도 먹어야 된다. 이래서 그걸 이삭을 줍지를 않는 게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 루시 보리 이삭 줍다가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들에 나와서 머슴들 부리다가 가만 보니까 예쁘장하고 얌전해 보이는 여인이 이삭을 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머슴들한테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흉년 피해가지고 모압에 갔던 엘리멜렉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하고 이번에 돌아왔는 청상가부 룻이라는 여인인데 그렇게 착해요. 시어머니가 친정 가가지고 재혼하고 살아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따라와서 저렇게 충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참 좋은 여인이구나. 불러가지고 잠도 먹이고 목마른데 물도 먹으라고 권하고 그러고 보리삭을 좀 떨어뜨려 놔라. 단 묶을 때 다 묶지 말고 좀 몇 포기는 갖다 떨어뜨려 놓고 그 여자가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날에 보호받으러 온 네가 정말 복되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룻이 많이 주셔가지고
저녁 때 보니까 한 마리나 되도록 보리삭을 주었습니다. 그래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보고 놀랬지요. 아이고 얘야, 왜 네 상을 이렇게 많이 주셨냐? 그래 고부간에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는 거니? 어머님, 우리 시아버지의 친척되는 보아스라는 분의 들에 갔는데요. 그 보아스라는 어른이요,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주고 또 정심도 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나한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그 보아스가 누군지 아느냐? 남편의 친척이다. 그러고 하는 말이 아주 복음적으로 성경 전체 중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친척되는 기업 물을 자, 거기에 줄을 칩시다. 기업을 물을 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인 친척이다. 우리의 친척인데 어떤 친척이냐? 기업을 물을 자 된다. 자, 이 영어로는요, kinsman, 친척입니다. kinsman, redeemer. redeemer는 구속자, 구원해 주시는 사람, 이게 redeemer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은다가 redemption이고 기업 물으는 사람이 redeemer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구원받는 구속이 redemption이고 구원받게 해주는 사람이 redeemer입니다. 왜 기업 물을 자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같은 단어가 됐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했습니다.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12지파가 지파별로 갈랐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단 지파는 이 꼴짝이, 무슨 요셉 지파는 여기 쭉 12지파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는 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각 세대주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비 뽑기 했습니다. 5 식구 있는 가정, 4 식구 있는 가정, 2 식구 있는 가정 크기대로 나눠가지고 땅을 전부 바둑판처럼 쭉 갈라가지고서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 집에 떨어진 몫이 기업입니다. 기업. 곧 기업입니다. 이거는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후진 땅, 뻘밭에 땅이 떨어져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 땅이 형편없지만은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렇게 뽑은 땅, 거기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빠도 좋아도 하나님의 주신 거이다. 이 기업 정신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영 시원찮습니다. 생각하고는 영 달라요. 그거 바꾸겠습니까? 기업 같으면 인사이동하지만은 가정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기업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시원찮은 남자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제비 뽑아 받듯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복으로 알고 살면은 5년, 10년 살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이 남편을 이래서 나한테 짝으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정신입니다. 그 기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매도를 못합니다. 투기의 대상을 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빚을 졌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환자가 급히 생겨서 돈이 필요할 때에
1년 떨어먹는 수확권을 양도합니다. 수확권을 양도했다가 7년 안식년이 되면은 주인한테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인데,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내주고 땅을 되찾아줍니다. 이 기업물을 짭니다. 본인이 돈이 있으면은 이자는 필요 없습니다. 원금만 주고 땅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내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기업물을 짜, 리디머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신앙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는 없습니다. 죄값은 생명이니까요. 생명 하나 있는데 치러버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준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구속자, 친척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피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척 대신 기업물을 짜. 기업물을 짜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떠올랐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다. 그러니 네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면은 끊어진 가문이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3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머리를 써가지고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낳은 이름이 뭐이냐?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느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께서 나중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기업물을 짜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그냥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구속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일부러 본문을 택해서 룻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룻기 속에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친척 되시고 기업 물을 자 되시고 유력한 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찾았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시 있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벳이라고. 여인들이 나오매께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21절 말씀.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지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에게 구속자이시고 기업 물을 자이시고 유력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이죠.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력한 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있는 자이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영향력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만나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위로받으며 이 삭막한 세상에 힘을 얻는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고 친척 되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구속주로서 예수님이 호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